자, 오늘 제목을 우리 랩런트답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요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미리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랩런트 지교회 때도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 안에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 시간을 다룬다는 그런 원어를 이렇게 보면 두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나와요. 어떤 원어가 있냐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크로노스라는 이 두 가지 이제 헬라어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거죠. 그죠? 이렇게 째깍째깍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다른 시간의 개념입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성경을 우리람들 잘 보시면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그 시간 속에 있다면 비교되지 않는 시간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겠지만 자 요수아 갈렙이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그잖아요. 이게 이제 전쟁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요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양 보고 그리고 달 보고 뭐 해라고? 멈춰라. 이게 어떻게 보면 태양은 항상 멈춰 있는 거고 지구와 달이 자전하는 거를 이렇게 멈추는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속에 있다면 우리람들은 반드시 뭐 할 수 있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붙잡으면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한테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과 말씀을 우리 붙잡을 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인 거죠. 우리람들은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라면 우리 랩런트들 절대로 뭐 하지 않느냐?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신앙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라면들요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라면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여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형들한테, 가정에서도 형들한테 미움받고 시기 질투 가운데서 형들이 또 요셉을 실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물이 없어서 못 죽은 거지,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리고 어디로 또 갑니까? 노예로 간다니까요. 노예로. 감옥까지 가네.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CVDIP가 확실했잖아요.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카이로스. 조급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라면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말씀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에게서 이 본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시면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은 먼저 모세에게 어떤 언약과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모세가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지만 모세가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뭘 건너고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디로?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뭐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자,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뭐한다? 너와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겠냐? 내 꼬라지를 봐라. 내가 지금 살인을 하고 지명수배자로 지금 있는데 내가 누군데 감히 바로에 가가지고 그 백성을 내게 달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출애굽 3장에 보면 나오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출애굽 3장 12절에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모세가 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 렘넌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은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 우리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기에 우리 렘넌트는 답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불가능할 것이 없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또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와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뭐 하게 한다는 거죠?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진들이 있었고 그게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7절에는 또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차로나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치우치지 말라. 뭘 떠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라는 겁니다. 그 8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 해라는 거죠? 묵상하여 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 되냐면 묵상하는 렘넌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또 그리고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렘넌트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와 함께 하심을 우리 렘넌트가 실제로 누린다면 우리 렘넌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초조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이 정복한 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또 하신 말씀처럼 실제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건너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건너갔다는 거죠? 요단을 건너갔다. 그리고 크고 강한 여리고 성이 그 앞에 있었지만 이 여리고 성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리고도 정복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태양이 멈춘, 태양은 항상 멈춰 있지만 지구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 또한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12절에 보면 10장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할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어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걸 보고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렘넌트에 붙잡는다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수와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었던 갈렙이라는 인물도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함께 모세를 수종들었던 요수아와 갈렙이었지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는 요수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이 요수아를 모세를 섬기듯이 똑같이 이렇게 섬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갈렙의 정부. 유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요수아보다 갈렙이 더 훌륭한 인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면 저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견고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했어요.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때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면서 요수아와 눈의 아들 갈렙이,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했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난 겁니다. 뭐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고백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죠? 10명, 12명이 정탐을 갔어요. 그런데 10명이 이제 14장 민수기 그 앞장을 읽어보면 얘기합니다. 10명이 우리는 하지 못한다. 우리는 가서 다 죽을 것이다. 너무나 크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이 그 정탐을 제대로 고백한 겁니다. 그들의 주인은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래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이 가득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가지고 옷을 찢고 그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 고백하고 언약 굳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어떤 시간이 나타난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고백을 했느냐? 믿음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본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봤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실제는 뭘 본 거죠? 영적인 사실을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본 거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래서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갈렙이요 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이걸 갈렙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절 또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지금 그걸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0명의 형제들은 뭐라고 했다는 거죠?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불신앙의 포럼을 얘기했지만 지금 갈렙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뭘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갈렙은 85세?
85세가 될 때까지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지금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밟는 땅을 주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동일한 믿음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때도 갈렙은 아낙 산지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갈렙도 시간이 지났지만 85세라는 나이가 되었지만 뭘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과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렙은 그 여호수아 앞에서 지금 무슨 포럼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냐면 말씀 포럼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떤 우리라면서 이 결론을 붙잡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라면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우리라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면서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것 잊지 마세요. 우리라면서 언약의 여정 가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일도 일어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끝난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누구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라면서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말로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보좌가 내 안에. 이걸 보고 나의 24라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있는. 그 우리 남자가 이것을 잊지 말고 이 비밀을 우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우리한테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찐하게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한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